시편 2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 여름에는 시편 23편을 기초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염려의 문제를 잘 대처하며 사셨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염려거리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염려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면서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늘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분주함, 또 너무 바쁘게 사는 것, 또 다르게 보면 쫓기는 삶. 여기에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분주함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일 중독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게으르게 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일 중독에 걸려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입에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바쁨에 매몰되어서 해야 될 일을 해나간다고 정신없이 삶으로 삶의 방향성을 혹시는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소위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긴 사람들, 쉬는 날마저도 밀린 일을 해야 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혹시 주위에서 좀 천천히 살라는 충고를 듣는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증상은 일하지 않고 쉬면 불안해지고 심지어 죄책감이 드는 경우도 있죠. 가장 심한 경우는 아파서 입원해야만 비로소 쉬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끄지 못하고 살짝 진동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진동이 느껴지면 나아가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좀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쉼을 얻게 하신다.
적절한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주변의 바쁜 환경을 이용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도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한 이후에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양의 모습. 아마 이런 그림은 양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과 유사한 모습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쉼과 회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일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쉼과 회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 속에 살게 만들 때가 많죠. 우리가 이러한 분주함 또 너무 바쁜 삶으로 인한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과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자신의 가치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일에 성공하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와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같은 것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만 계급만 높으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급이 높으면 더 성공하고 나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직책에서 무엇을 하는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의 사람인가는 늘 같은 것은 아니죠. 분주함을 극복하는 최선의 처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듣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다르게 하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일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여 새롭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로 많이 만든 제품보다 손으로 만든 수제품, 소위 핸드메이드를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복부 장인이 만들면 부르는 것이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파괴된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조급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면 나도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과도한 일과 업적으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겼다고도 말씀하시고 주님의 눈동자 안에 담으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도하게 뭘 해서 내가 증명하려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삶도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더 많이 버는 일에, 더 많이 쌓는 일에 집착해서 현재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도 먹고 살기에 바빠 허덕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더 가지겠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조차 누릴 여유가 없는 삶을 산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없는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그 좋은 아파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잠만 잡니다. 어른들도 돈 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삶은 우리 하나님 기대하는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가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구입해서 살고 싶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잘 꾸며진 정원, 수영장까지 갖춘 저택을 삽니다. 그거 산다고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갚겠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작 그 집에서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누가 그 좋은 집을 즐기고 누리는지 아십니까? 청사로운 아줌마가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좀 표준세 번역으로 소개하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둔 물질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어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모아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마지막에 좋은 관계를
위해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뉘우칠 때가 많죠. 아내와 더 좋은 시간, 자녀들과 더 행복한 시간, 좋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죠. 많든 적든 한평생 쌓고 모아둔 것을 들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돈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재 허락하신 것, 여러분 땀 흘려 얻은 것들을 잘 누리고 좋은 일에 사용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때로는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주 몇 시간을 일을 위해 보내실 것인지를 결정하고 가급적 그 시간의 한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는 시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집중해서 일해야 될 때도 있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만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 가운데 일부를 떼내어서 재능과 물질과 그 외의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데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 말고 자신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내어 계획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시더군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인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도가 아니 목사님 월요일이라고 해서 마귀가 쉰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월요일이라고 쉬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전화 한국 목사님 절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 못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굉장히 논리적. 우리는 굉장히 감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 하루도 쉬는 날을 갖지 못하면 저도 마귀처럼 될까 봤어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는 되십니까? 목사지만 쉬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에 쌓여 있으면 피곤해지면 마귀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변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뾰족해져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해 있으면 별것 아닌 일로 서로 부부간에도 한 판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본 원리 하나를 제시하죠.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른 말은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힘써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한 주간에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과 같은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쉬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업의 노동으로부터 하루를 구별하여 쉬는 날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 그것과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택시 영업하시는 분이 주일날 성도를 교회로 픽업하기 위해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뭐죠? 봉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주간의 하루를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원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며 사셔야 합니다. 쉴 때, 안식일에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힘을 주지 못하면요, 몸이 스스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몸살에 걸려서 자기 의지와 다르게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힘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쉬려고 할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지 않고 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분은 없으십니까? 일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때로는 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빈들로 가서 쉬는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고갈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양한 우리의 정서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게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겁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일들을 에너지에 발산함으로 정서적인 충족을 다시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서적인 정신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성도들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인도에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소위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 염려, 침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초점을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점과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맞추는 재조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 예배는 드렸는데 내 관점이나 생각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재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네 번째로 우리가 분주함을부터 자유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가치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일을 아닌 거에 내가 에너지를 쏟았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전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대충 이해는 되지만 좀 더 이해 쉽도록 표준 세번역은 의미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이 경쟁심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쓰고 열심히 뭔가하고 성공하려고 애쓴다. 라는 사실을 전도자가 갈파한 것이죠.
이런 시기심에서 나온 헛된 다름질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로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내게 고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경쟁과 시기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는 더 가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대답할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단순히 목숨뿐만 아니라 이 삶 풍성한 한빛의 삶을 잃어요. 그럼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돈 번다고 바쁘게 살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녀의 문제가 짐이 되고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받고 있는 압력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양한 압력이 옵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다양한 압력이 엄습해요. 여러분, 신체적 피곤, 정서적 피곤, 영적 피곤이 엄습해오는 것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삶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받는 다양한 압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옴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어 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쉼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이시며 라는 단어는 다르게 보면 눕게 하시며 눕게 만드시며, 소위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의 뉘앙스는 강제로 눕게 만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눕게 하신 경험을 하신 분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눕게 하셔서 강제로 쉬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인생에 다양한 압력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죠.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쁜 일상, 그래서 수많은 염려와 압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는 안식을 맛볼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